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보내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심령에 파고 들어 심어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형근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왼쪽잡이라 손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은 말씀을 따라 흩어진 사람들, 말씀을 따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 잠시 나누기 전에 이렇게 선돌교회 왔는데 장로님들 만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에서 잘 듣지 못한, 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작년 여름에도 소망교회 가서 강의할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이런 이야기 조금 포함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분량을 원래 한 좀 많이 준비했다가 줄여달라고 해서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강의하고 왔던 적이 있는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매우 깨어있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찬양하는데 집회하는 줄 알았습니다. 매우 열정적인 그리고 냉철한 또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한 교회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안에서 주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인데요. 28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말씀 중에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상태의 명령이라 불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걸 좀 강조해서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설명할 때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파스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모든, 항상 이런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판을 어떻게 했냐,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시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부탁에 말씀하시고요.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 부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요.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특별히 산상수, 마태복음 5장, 7장 요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말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지키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주의 약속을 주의 명령을 실행하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모든 시간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명령과 약속이 같이 있는 말씀인 거죠. 사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조금 나이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고2, 그리고 둘째는 6학년, 셋째는 이제 38개월 이렇습니다. 사실 포기했었는데 주께서 귀하게 주셔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인데요. 이제 막내가 어쨌든 저와 아내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자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밤에 잘 때 보면 가끔씩 아이가 울어요. 무섭다고. 새벽에 제가 일어나거나 아내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이래서 새벽에 일어나거나 저녁 늦게 잘 때가 있거든요. 재우고 나서. 그러다가 자다가
옆에 더듬더듬 하다가 뭐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화 아내가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막내 이름이 서연인데, 서연아,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울다가도 뚝 꺼치고 바로 다시 세근세근 잠이 듭니다. 예, 이런 것인가. 사실 우리가 부담스럽고 겁날 수 있는데, 누가 항상, 사실 근데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건데,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모든 시간에 같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저처럼 빈 공간, 아이와의 간격에서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 동안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특히 지중해 서쪽이 아니라 지중해 동쪽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강의는 몇 시간짜리인데 45분, 50분밖에 제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는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살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을 여기 보시니까 상당히 집중과 이렇게 탁월하신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도 충분히 강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되어집니다. 예, 지상대명령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명령이 있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처음에는 복음 전파로 나가라 했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건이 없어요. 그 8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서 표현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 다른 믿는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빌립 같은 경우는 8장 이렇게 26절 이후로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사인데, 지금에 보면 가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갔다가 아스도로스로 올라오고 가이사르, 이렇게까지 성경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그리스,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다음으로 한번 넘기시겠습니까? 예. 잘 보면 밑에 그림 보면 세 차례, 네 차례 이제 복음 전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금 투르키의 지역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투르키와 함께 2차, 3차는 그리스까지, 아테네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 이야기 나오고, 4차는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주로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기점으로 해서 서쪽 이야기를 쭉 다루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저의 궁금증은 뭐였냐면, 공부하다가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몇몇의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베드로 어디 갔을까요? 요한은 전파 안 했을까요? 요한, 안드레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요게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 시작하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만 사실 기록되지 않았지 다른 역사적인 자료에는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나오거든요. 그 중에 책 한 권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성경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형으로 그러니까 꿀로 달려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주로 어디 나오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유세비우스 교회사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때부터 한 3세기까지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단지 소설이 아니라 역사성이 가장 인정되어진, 학계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학교 졸업했지만 석박사 과정을 일반 대학에서 했거든요. 일반 역사학과에서. 그래서 신학 이런 거 잘 하지도 않고 주로 사실이 검증된 자료만 주로 역사학계에서 다루게 있는데, 어쨌든 유세비우스 교회사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마가, 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조금 더 나오는데 모두가 소개하는 건 힘들 것 같고 대표적인 사람들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어디로 갔냐면, 이 책에 보면 투르키에, 지금의 투르키에죠. 터키의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갔다가 로마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어디로 가면 스키티아,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카스피해가 있는데 카스피해 위쪽으로 가요. 그리고는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 가고요. 마가 제자는 아니지만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교회,
그 마가 교회가 가면 지금도 이집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심 많은 도마 1에서 매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도마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역시 좀 뺀질뺀질거리고 그렇게 하지만 복음도 전파해요. 파르티아까지 갔다가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가면 인도 교회가 있어요. 1800년 이상 된 인도 교회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요. 요걸 이제 지도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는 투르키에 터키, 그리고 안드레는 어디 갑니까? 저 위쪽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소아시아, 그리고 나서 이집트,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파르티아라고 말하는 지금 메소포타미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이라크인 쪽에서 갔다가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밑으로 인도까지 내려갑니다. 인도 남부 지방에 벵갈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벵갈로에 가면 그쪽 지역에 나중에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그쪽에 가면 도마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10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도에 선교 답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답사 갔다가 인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제 방문하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야기하고 이 교회는 몇 년 되었나요? 이러니까요. 이 교회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800년 되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말씀에 그러면 참고로 제가 뭘 했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몇 대신가요? 신앙에 이러니까 저희는 많으면 뭐 4대, 5대 이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의 연조가 짧다고, 그냥 850년 정도 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대인가 4대거든요. 3대거든요. 제 아이가 4대고. 그래서 그러면 언제쯤 돼야 이거 믿음의 연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최소한 1100년은 넘어가야 우리 지역에서는 신앙생활 좀 믿음이 가족 전체가 신앙생활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도마를 통해서 들어온 게 전설에 의하면 한 4, 50년 정도고요. 근데 실제 문헌으로 역사로 남아있는 걸 보면 최소한 AD 200년경에 돌아왔어요. 지금 남아있는 자료로만 보면. 더 다른 자료가 발굴되어지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결코 공상소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 쫙 흩어졌는데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한 세 곳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퍼져갔는지 주의 말씀을 듣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에데사라는 지역이 첫 번째고요. 나중에 에데사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화란에 왔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화란, 요게가 에데사거든요. 지금도 있는 지역입니다. 에데사 하고요. 두 번째는 인도 밑에 지역, 아까 말했던 벵갈로 지역 이야기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 세 번째는 어디냐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635년 이전에 벌써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거든요. 비석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비석이 남아있고 이게 1600년경에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경정이라는 사람이 이미 635년에 들어왔어요.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게 635년이니까 실제 그 비석에 실제로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중국 당나라까지 건너갔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씀 같이 좀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데사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 맨 밑에 있고요. 여기서 위쪽입니다. 지금의 화란입니다. 저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 보면 요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가 보이십니까? 요 밑에 바그다드 지역이 보이십니까? 거기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뭐냐면 티그리스 강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저 사이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사이가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이 무슨 말이냐면 메소가 뭐뭐 사이 이 말이거든요. 포타미아 이라면 땅이에요. 뭐뭐 사이에 있는 땅.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요게가 나중에 파르티아가 되고, 그런데 어쨌든 갈대오르 바그다드 위쪽에서 아브라함이 그게가 우르로 추정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에데사까지 가게 돼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저게 길이 있고 왕의 대로라는 게 사실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사실 여기 청년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청년부 사역 오래 하고 관심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갈 바를 모르고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르심은 가끔씩은 갈 바 모르고 떠나면 되는 거야. 그냥 길이 열린 곳으로,
길이 있는 곳으로 떠나다 보면 그게 부르심일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내가 다 알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모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길이 열려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화란이 될 수 있고요.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혹시 진로나 이런 걸 놓고 고민하실 때 앞뒤를 다 재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혹시 갈 수 있으면 길이 열린 거 있으면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좀 마음이 있어가지고 청년들 보면 좀 마음이 뜨거우셔가지고 예상 밖의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에데사입니다. 저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실 길로 보면 한 직선으로 685km,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한 700km, 800km 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부산 왔다 갔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입니까? 왔다 갔다 한 내려갔다가 조금 더 올라오는 정도까지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게 지금 복음이 언제 전파되었는지는 아니하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료들 보면 이미 100년경에는 보면 교회가 있었다는 흔적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아브가르 전설이라는 티칭 오브 아따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고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당시 실제로 AD 14년경부터 37년까지 이렇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의 행정관을 자기를 대신해서 신하를 어디 보냐면 팔레스타인에 보내요. 그 보낼 때에 보냈는데 그때 아까 말했던 에데사의 왕국의 국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기의 이렇게 나라를 보고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마치 팔레스타인에 보내거든요. 이제 보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난과 한 수행단을 막 보내어가지고 가서 보고하고 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갑니다. 그 수행단이 쫙 가는 거죠. 한 700km를 걸어서 왔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고 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난이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람도 병도 고치고 치유하고 그런데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왜 관심이 쓰냐면 아브가르 에데사의 국왕이 지금 통풍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유하는 사건들을 계속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네. 그런데 또 하나 뭐 듣게 되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도 듣게 돼요. 그 소식만 듣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브가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가르 우카마 실존 인물이거든요. 우카마에게 보고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다 명하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마쳐요. 마치고 돌아가면서 왕에게 사족으로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그런데 팔레스타인 가니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치유 잘한다고 합니다. 지금 통풍으로 모든 약을 다 썼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있사오니 이 사람을 한번 초대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로 옮겨 이렇게 피신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아브가르 우카마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다른 거 앞뒤 재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초청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하면 좋겠다 와서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우리에게 박해받지 말고 돌아와라. 우리나라 쪽으로 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가요. 근데 예수님이 받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곧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 말고 내 제자를 보내겠다 하면서 누구를 추천하냐면 도마를 추천해요. 근데 도마가 아시겠지만 뺀질뺀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성천하시거든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도마가 가야 되는데 부담되는 거예요. 자기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제자 중에 아따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 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70인 제자 표현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따이를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떨결에 자기 스승이 가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대신 통풍 치료해주고 그곳에서 왕의 호의를 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때부터 이렇게
사실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는 약간 논란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카마가 어떻게 죽다가 살아나고 자기 아무도 못 고친 것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매우 호의를 베푸는 거죠. 복음 전파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남은 지역 기간 동안 생애 동안 이곳에서 에데사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 전해요. 그러다가 생애가 마무리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무리하고 나서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제자 중에 마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리. 이게 마르마리인데 마르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따 우리로 세인트, 거룩한 성 바돌로메다 성 요거이고요. 그러니까 세인트 마리, 거룩한 마리라는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세워요. 세워가지고 내가 사명 다 감당 못했던 것을 네가 하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에데사 중심으로 했으면 너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래서 페르시아하고 아까 말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갈 걸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시비스나 우리가 들어봤을 것도 한데 에르빌이라는 지역 들어보셨습니까? 에르빌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렇게 이라크의 여러 지역에 복음 전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요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요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조금 더 확장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두라 유로폴스라는 교회, 두라 지역인데 이게 두라 어디냐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유프라테스 강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중간에 있는데 아마 그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현존하는 남아있는 최초의 교회거든요. 230년에서 40년 사이에 건축되었다고 추정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이런 식인데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길이가 한 17m 되고요. 하우스처치 가정교회인데 17m, 폭이 한 19m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저 입구가 들어오면 여기 입구고요. 여기 입구 있고 가운데는 이게 뭐죠? 마당. 그리고 저 맨 끝에 보면 저쪽은 그겁니다. 예배 처소이고요. 뒤에 교육관이 있고 세례당도 있고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가장 최초의 지금 남아있는 문은 1920년대 우연히 이게 발견되어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교회도 있고 회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게 저 모양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기로는 이때 마르마리나 그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가정교회가 처음으로 가정교회 세워졌다 하잖아요. 가정교회 속에서 가정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처음 추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고요. 실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안에 보면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례당, 세례 받는 곳인데요. 세례 앞에 세례 있고 옆에 그림이 있는데 밑에 보면 여인의 그림이 있고요. 아마 부활절 아침에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해서 최초의 교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아 있는 게 이 정도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한 260년경에 의해서 외부 공격을 받고 나서 완전 폐허가 되거든요. 그 이후로는 262년인가 이후로는 그 위에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260년까지의 고대 유적이나 문헌을 가장 잘 손상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지역이 두라 유로폴스라는 지역.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걸로 훼손되어진 것도 없고 가장 잘 보존하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에데사로 와가지고요. 에데사에서 아따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가려고 온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승이 가기 싫어서 간지 모르지만 대신 왔어요. 길이 대충 열렸어요. 열려서 가는데 집중하고 헌신했을 때 주께서 그를 들어서 에데사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까지, 페르시아까지 복음화하고 지금도 이란, 이라크에 가면 시리아 기독교라고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IS 사건 아십니까? 그 이후로는 엄청 줄어서 지금 100명 언저리인 걸로 알고 그전까지 10만 정도 바그다드에 살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실제 살아있는데 지금 한 100명 미만인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복음의 전파가 계속 사실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약간 다른 이야기 특징은 뭐냐면 다 상당수가 중상류층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 밑에서 복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냐 종교세를 내야 되거든요. 종교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엄청 많이 부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하는 게 10만 원이면 이런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면 매우 성실히 건면하게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부분 다 클래스가 중상층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에데사 페르시아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게 인도, 아까 지금 간단하게 했는데 인도입니다. 도마 케렐라, 그러니까 밑에 벵갈로 지역 쪽에 가면 여기 보면 ABCD로 쭉 있지 않습니까? 해안선 따라서 다 이런 인도 도마 교회들이 엄청 큰 대표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다 넘어왔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그전에 한번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근데 여기 도마 교회가 제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 가서 이걸 팔레스타인에서 왔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재밌는 거는 다른 인도 요 밑에 벵갈로 지역은 건물이 신기하게 인도 다른 지역과 건물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걸 어느 지역과 같냐면, 갈릴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건물 형태가 그대로 그 짜임새가 배 짜는 모양이 인도와 다르고, 어디와 동일하냐면 팔레스타인하고만 동일하다고 합니다. 동일하지 않고,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용관성이 있는 거죠. 최소한 인도의 어디에서 오는 건물 방식이 아니라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도마행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도 재밌습니다. 보면 인도의 이제 복음 전파 이야기를 해주는데, 원래는 이렇거든요. 도마가 아까 팔레스타인에서 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파르티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가려는데 안 가거든요. 그 제자들끼리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 어디로 복음 전파할 것인가? 도마가 잡힌 곳이 어디냐면 인도 이쪽이었어요.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거부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인도에 있는 군다파르, 벵갈로 지역의 군다파르 왕이 사람을 뽑으려고, 왕궁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전 세계로 찾아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오냐면 아까 말 에데사나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쪽으로 와서 목수를 찾는 겁니다. 목수 좋은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 환상 중에 어느 날 자는데 그 신하의 밤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환상 중에 나에게 좋은 목수가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낼 거야. 그 목수가 누구냐면 도마인 거죠. 그리고 그 목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실제로. 근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다고,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끌리다가다시피 해서 인도까지 가게 되었다. 이게 사실은 전설인데, 이것은 전설일 수는 있으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의 바로 제자이거나 그 같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 사람이 곧 도마 위에 바로 내려갔을 것 같다고 추론되어져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래서 실제 문헌으로 남아있고 자료는 고고하고 남아있는 건 한 AD 한 200년경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100년이나 요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인도의 남부지방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제 친구도 한 분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시리아 아까 에데사에서 신앙생활 하려는 신앙 공동체가 한 무리가 이주를 해요. 그래서 인도 남부에 살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할 때 저도 우연히 제 동기 질리안이라는 친구, 여자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 백그라운드인 거예요. 거기도 거기도 말하더라고. 자기도 자기 집이 한 800년, 900년 됐다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인도까지 왔는데, 사실 한국에 우리가 관련해서 인도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도마교회가 한국 가야 요거하고 관련성이 약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조금 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데사, 두 번째 인도였고요. 세 번째는 뭘 하려고 하냐면 중앙아시아 요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중앙아시아 요거 이야기하려면 뭘부터 해야 되냐? 아까 말했던 에데사를 잘 기억해요. 에데사가 저게가 왜 중요하냐면 저게가 실크로드의 중심지거든요.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모든 사람 동서로 다 오가는. 그래서 사실 복음이 어떻게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에데사로 가서 에데사에서 중앙아시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130년인가요? 190년인가? 그 문헌에 보면 중앙아시아에 벌써 보면 이런 문헌이 발견. 우리의 자매들 중에서,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예, 중앙아시아 사람들 말하거든요. 우리 자매들 중에는 우리의 신앙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저쪽 서방에서 파르티아 역에서 왔다고 말하고요. 파르티아에서 온 이들인데 이들은 매우 정숙하고 신앙을 지키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신앙인들이 벌써 이렇게 간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발굴한 자료들 이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한 6세기에서 8세기로 보이는데 우즈벡에서 발견되어진 겁니다. 예, 저기 네스토리안 십자가라고 하거든요. 그 네스토리안 십자가고 한 6세기 정도로 되어지고, 이 다음 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파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보이진 않지만 이게 시편 1편 2절의 내용이에요. 사실 저 토기 파편 전체가 보면 아마 시편의 1편 정도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한 7세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무오직물인데요. 천을 그대로 지금 할 수 없어서 그걸 본던 건데 이거 뭐 아브라함의 제사, 이삭을 제사하는 장면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 있고요. 또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아까 635년에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당나라 때. 보면 저런 문헌들이 있어요. 제가 읽었던 문헌들입니다. 실제로 한문 문헌이고요. 소총미시 서경, 일신론 종경, 삼위몽도찬, 뭐 선원지 본경, 이렇게 실제로 한문인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했던 책들입니다. 실제 이거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최소한 이것이 635년에 벌써 나와 있으니까 635년 실제로 이게 번역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전에 들어와서 해야 돼요. 한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 한 10수년 전에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벌써 성경 개통이 있으니까 그 전에 사람이 들어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보고요. 대진경고 유행 중국, 아까 635년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중국에 가면, 서안에 가면 비림이라는 데가 비석을 모아놓은 비림이 있는데 비석을 이루어진 숲이죠. 여기는 635년에 경제에서 돌아왔다는 비석이 표현이 나오고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전체가 모두 인정하는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걸 제가 말한 이유는 지금 기독교가 서쪽으로만 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동쪽으로도 가고요. 아직 우리에게 소개는 많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보면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처음부터 동양의 종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떨어진,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장로교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 전에 이미 동쪽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전통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다음 한 두세 번 광문석 교수님이나 이렇게 하실 내용인데 몽골 때 보면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더 다루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흩어졌던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시고 또 뭘 하십니까?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 상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같이 주세요. 명하시고 약속을 같이 주세요. 내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걸 하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그런 너와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 보면 그 수도원은 재밌는 게 뭐냐면 졸업시험이 수도원에 이제 학교가 있었고 졸업시험인데, 졸업시험은 뭐냐면 모든 성도 이렇게 회중들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 편 딱 하고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도 이제 졸업생들이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그동안 배웠던 거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가고 설교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학생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에 설교 너무 하기 싫은데 올라왔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들이 갑자기 너무 말을 안 하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자기 선생님이 와가지고 빨리 와서 설교하고 마무리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너를 평가하고 졸업 여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설교하기 싫어요. 설교 안 하면 니는 졸업 못해. 막 계속 실랑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제가 무엇을 설교할 줄 아시겠습니까? 묻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회중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릅니다. 이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릅니다. 한 번 더 기회 줄 것인데 요번에 진짜 이렇게 장난처럼 하면 이제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날 다시 한번 설교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설교사에 딱 올라왔습니다. 또 가만히 있다가 이 친구가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설교할 줄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회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는데 제가 왜 설교합니까? 내려갑니다.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엄청 야단치고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이제 기회 줄 수 없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마지막 주에 또 다시 올라옵니다. 또 가만히 있다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제가 무엇을 설교할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몰라도 내려가고 알아도 내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중이 이럽니다. 절반 딱 나눠서 이쪽은 모르겠습니다. 반을 나눠 요즘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딱 질문하니까 한번 연습 삼아 해볼까요? 제가 무엇을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기 두 줄 계신 분들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선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복음이요 선교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이 살아갔던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원아웃교회는 우리도 아는 사람이 먼저 알았던 저희가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먼저 받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